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예배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며 그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입니다. 요즘같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실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예배이고요.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이 역시도 한치의 고민도 없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육, 전도, 봉사, 선교, 교제, 제자 훈련 등 수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지요.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중요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배를 조금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위협이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소홀했던 우리의 예배가 있었다면 좀 반성하고 또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소망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곧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자들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면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회복해 될 때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에서의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들 사람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연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과 이기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구원의 목적 역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었던 에베소서 우리 3절부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찬송,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도 예배이고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사실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목적도 상실하고 그 의미도 상실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가 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고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고 고난과 슬픔이 있죠. 굉장히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누리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기쁨과 평안함,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예배가 없이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령한 복,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16장 말씀들을 살펴보면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옥 문이 열리고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있는 자리를 예배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때, 예배의 자리로 삼을 때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니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을 때에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기도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 수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막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끄러움 없는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히나 모일 수 없는 이때 각자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세워가며 우리가 그것을 목숨을 걸 때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신령한 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배로부터 오는 그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지만 늘 항상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세우며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굳건히 예배의 처소를 세워가는 모든 등마루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으로 예배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배의 감격에 젖어서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마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듯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의 모든 예배들에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모든 가족들의 육신과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